성경을 차례차례 그 말씀을 강해하다 보면 그냥 건너뛰고 싶은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성경에 부담스럽게 기록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입에 담기도 거북하고 또 이것을 또 가르친다는 것도 거북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롯이 가족과 함께 기적같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서 이제 소알이라는 땅에 머물렀죠. 그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뒤를 돌아보다가,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죠. 그런데 그 이후의 일이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는데, 소알에 있다가 산으로 옮겨갔어요. 이사를 해가지고 산으로 갔는데, 그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우리가 동침해서 자손을 이어가자. 우리에게는 우리의 족속을 이을 사람이 없다.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지금의 요르단이죠. 요르단 나라의 근간, 뿌리가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 베드로전서 2장 6절, 8절에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로 만들어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죠. 우리도 후세대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후세대에 말씀하시는 요소가 술과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30절에 보면 17절, 30절을 비교해 보면 롯과 그의 가족을 빼내면서 천사가 산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산이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The Mountain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롯도 아는 그러한 The Mountain, 더를 붙여서 그 산으로 가라. 그런데 롯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거기까지 갈 수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소알 땅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천사가 급해서 소알 땅으로 가라고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소알에 살다가 The Mountain으로 옮겨갑니다. 그 산으로 옮겨갔더라. 그러니까 왜 처음부터 가지 않았을까요? 롯이.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한 피난처 같은 그 좋은 땅이 있는데, 처음부터 가지 않고 중간에 자기가 원했던 도시로 들어갔는데, 도시로 들어가 보니까 그 도시가 소돔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소돔하고 가까우니까. 그래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살다가 또 우리가 재앙을 만날 수 있겠다. 그래서 결국은 옮겨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산으로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그 산이 있습니다. The Mountain. 하나님이 예비한 안식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으로 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하게 계속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계속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빼내서 The Mountain, 주님이 예비한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두 딸이 거기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하루는 내가, 하루는 네가 들어가라. 그래서 결국은 동침하게 되죠. 그리고 자녀를 임신해서
각각 아기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땅은 문제가 없어요. 그 땅은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오직 주의 사랑의 묘인데, 기쁨의 땅 거룩한 언덕에서 오직 주의 사랑의 묘 주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몽골만 가면 그 찬양이 떠올라요. 기쁨의 땅 거룩한 언덕, 소망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죠. 하나님의 주신 땅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의 일은 우리를 계속해서 자꾸만 우리에게 소명을 동기화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을 발견하면 행복해지는 거죠. 내가 이것 때문에 태어났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땅에서 존재하는구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침이 기다려지고. 그리고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땅이라고 해도 거기에서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느슨하게 살아가면 이와 같은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아버지랑 동침하는 이 입에 담기도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거룩한 언덕,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기에서 나는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이 땅과 나의 삶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믿는가?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는가? 이렇게 만든 것의 결정적인 이유가 뭐죠? 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여서 이 아버지를 범죄케 하죠. 아버지는 술을 먹어서 아무것도 몰랐다고 그래요. 놀라운 거는 현재 MZ세대가 영국에서 일어난 무브먼트라고 하는데, Dry January 들어봤어요? 네, 선교사님? 영국에서 방금 오신 우리 뜨끈뜨끈한 우리 선교사님 와 계신데, Dry January January는 한 달 동안 술을 안 먹는 운동인데, 이게 점점점 이게 퍼져가지고 미국으로 전 세계로 퍼져서 MZ세대들이 술 소비량이 많이 줄었대요. 그리고 반대로 짐에 가서 운동하는 세자라고 그러던데 제가 까먹었어요. 뭐라고 하던데. 오직 소중한 내 몸 해가지고 계속 운동을 한대요. 영양제 꼭 챙겨 먹고. 그게 요즘 MZ세대들의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술은 끊었는지 모르는데 다른 걸로 옮겨간 것 같아요. 중독이. 그러니까 술에 취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습니다. 하루 평균 젊은 친구들이 44분 쇼츠와 유튜버를 한대요. 유튜브를. 거기에 10대들 절반 이상이 하루에 1시간 4분을 쇼츠와 유튜브로 보낸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의 2배라고 그래요. 이 정도면 거의 중독 수준 아닙니까? 특히 한국이 심합니다. 거기에 취해 사는 거죠. 술은 안 취했어도. 또 다른 거일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에 들어가서 좋은 문학 작품, 좋은 작품들을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정서적인 부분을 채워야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작품들을 보면 참 좋습니다. 책을 읽은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볼 때 거의 90% 이상이 쓰레기들입니다. 아주 사탄적이고 아주 위험한 그런 요소를 담고 있어요. 쇼츠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런 거에 취해서 살아가는데 우리 전혀 의식하지 못하죠. 그리고 긴장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를 말씀하는데 처음에 말한 것처럼 성령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은 redeeming the time입니다. redeeming the time. 그러니까 세월을 되찾으라. 이런 말입니다. 원문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도 엑사고라조마이라는 말이 되찾아라 이런 뜻입니다. 되찾으라는 말이 더 소망적인 것 같아요. 저는 세월을 아끼라보다 더 구체적이고 어떻게 되찾나 그 다음 절에 나오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런 다음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해하라 한 다음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 받으라. 성경은 세상적인 관점하고 좀 다르죠. 세상적으로 세월을 아꼈다, 시간을 되찾았다는 것은 지극히 물리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라. 그러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맥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 술 충만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술은 단순히 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취하게 하는 어떤 요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무신사에 차 받치고 나오다가 걸려있는 옷을 제가 왜 바라봤는지 바라보다가 부딪혔어요. 나오는 문에, 유리문에. 근데 너무 세게 부딪혀가지고 여기와 지금 무릎을 부딪혀가지고 무릎이 많이 좀 심하게 아픈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떴어요. 이머전시를 부르라고. 그러니까 처음 알았어요. 저는 이거 누가 선물해 준 시계인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이머전시만 버튼만 누르면 오나 봐요. 되게 이거를 다시 봤어요. 제가 고맙고. 근데 제가 왜 쓸데없이 뒤를 돌아보았을까? 뭘 바라봤나도 모르겠어요. 여기 일하는 분이 나오셔서 괜찮냐고 그러는데 왜 그러시냐고 그러는데 제가 뭘 바라보다가 부딪혔다고. 조금만 더 셌으면 정말 그 앞에 문 유리가 깨질 정도였어요. 여러분 위험하죠? 여러분과 제가 깨어있지 않으면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딴 생각하면서 걷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거에 한눈이 팔리고 거기에 취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술이 싫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술은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의 영혼을 빼앗고 파괴시키는 모든 것들이 싫어져요.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생각을 거스린다. 둘이 아주 상극입니다. 천적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죄악이 올라오면 성령 충만하면 그 죄악이 싫어지고 미워지는데 내가 육신적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이 싫어져요. 성령의 사람도 싫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싫고 그리고 자꾸만 왜곡돼서 바라보고 위선자라고 하고 가식적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자세히 자기를 들여다보면 자기 문제인데 왜냐하면 내가 성령 충만해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게 보여요. 사랑스러워 보여요. 긍정적으로 바라봐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왠지 더러운 것들 보기 싫어요. 다 유치해 보여요. 성령과 세상의 소욕이 아주 강하게 충돌합니다. 바울이 반대 얘기인데 롯과 가족들은 그 산으로 갔으면 되는데 소알로 갔다가 세월을 낭비하잖아요. 소알에서 결국 그 산으로 가는데 소알의 시간이 낭비된 거예요. 가봤자 마음만 파괴되고 아프고 찝찝하고 안 좋고 그 시간을 완전히 다 버린 거예요. 내 영혼을 파괴시킨 거죠. 그런데 그 산으로 갔어요. 처음부터 갔으면 됐는데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가라면 그때부터 갔으면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40년 동안 방황하죠.
시간 세이브를 못한 거예요. 갈 수도 있어요, 그냥 바로. 바울이 시간을 아낀 것이 성령과 어떤 연결이 있을까요? 바울이 유럽으로 처음으로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유럽 선교를 처음 한 사람이 바울인데, 그때 소아시아에 서가지고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마게도냐에서 오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남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땅으로 순종해서 갔는데, 시간을 아꼈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빌립보 간수가 회개했죠. 점치는 여종이 회개했죠.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신실한 동역자를 얻었죠. 그 다음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그곳에 많은 사람을 얻었죠. 아테네에 들어가서 철학하는 사람들과 변론하다가 2명, 디오누스와 다마리를 얻었습니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얻은 것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서 만난 만남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 있다면 세이브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그 세이브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세이브되고 있다는 것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만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세월을 아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캐치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세월을 아끼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세월을 아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물질적으로 많아졌다, 지식이 많아졌다, 어떤 학교를 공부했다, 아니면은 어떤 직업을, 좋은 직장을 가져서 성공했다, 그 수준이죠. 그것도 세월을 아꼈다고 볼 수 있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하지만 성경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일을 연결시켰는가? 하나님의 일과 연결되었는가?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고 치유하고, 그 사람들이, 세속적이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세월을 아끼고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술 취함을 안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내면이 근본적으로 공허하고 외롭습니다. 염세적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채우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채우게 하는 갈망을 주는 분은 세상에 한 분밖에 없어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이냐, 세상에 중독돼서 할 거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무언가 나를 채워야만 내가 외롭지 않아요. 견딜 수가 없어요. 가면 갈수록 더해집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할까? 첫 번째, 제목부터 얘기할게요. 소돔과 고모라의 악을 통해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이 여인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된 이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해 자녀를 낳는데, 이 방탕한 일을 하고 나서 한 말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의 세계관이 들어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근데 여기서 도리를 따라라는 말이 히브리어 데레크로 삶이나 행동의 방식을 말합니다. 방법. 이런 삶의 방식을 어디서 배운 걸까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배운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기준으로 이 땅에 우리도, 그들도 다 그렇게 살았는데 세상에 우리도 도리를, 방법을 따라가자. 그래서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녀를 잇자. 그 세계관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렌즈로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합리화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이 핑계라는 것이 분명한 증거 한 가지는, 왜 그러면 술을 먹입니까, 아버지한테?
술을 먹였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옳은 일이라고 믿었다면. 아버지에게 술을 먹였다는 것은 아버지를 속인 거죠. 속였다는 것은 마음에 그게 죄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를 진행하죠. 결국은 자기들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운운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소돔과 고모라가 자기들을 영향을 주었다고 하면서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될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세상을 보라 그래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세상을 보라 그래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뻐하는 뜻으로 세상을 보라 그래요. 소돔의 악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 나를 보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얘기하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 세상은 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기준의 렌즈로 세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우리 형제가 준 선물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제목부터가 너무 아주 흥미로워요. 오무교회가 온다. 5가지가 없는 교회가 온다는 게 트렌드처럼 얘기했어요. 읽어본 분 계십니까? 5개가 없어요. 요즘에 MZ세대 교회는. 십자가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복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로고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니까. 하지만 십자가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좋은 거, 지혜로운 것 같아요. 좋아요. 새벽기도 없다. 성경 공부 원하지 않는데요. 성경 공부 싫어하는, 그냥 나누고 깔끔하게 빨리 해줬다, 빨리 해산하고 이런 거 좋아한대요.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하면 MZ세대. 그 다음 또 뭐가 없죠? 교회 직분이 없어요. 장로님 없고 직분 싫어해요. 이런 거 싫어해요. 스태프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럼 또 하나가 있는데, 네? 또 하나가, 꼭 하나는 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은데, 우리는 이미 한 것 같아요, 뉴욕에서. 이거 다 없었어요, 이거. 학교니까 십자가 어디다 답니까, 이거를. 학교 빌려서 하는데. 교회 직분 그냥 스태프로 했어요. 선교단체 같은 교회 같은 선교단체. 청년들이 관심도 없어요, 직분에 대해서 별로. 어떻게 하면 좋은 영향력을 끼칠까,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새벽기도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어요. 장소가 없어서. 성경 공부 철저하게 했어요, 제자와. 그래서 아침에 오면은 저녁 9시, 10시에 집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남든지 떠나든지 그게 우리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가든지 남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저도 항상 10시, 11시, 12시에 들어갔어요, 주일날. 리더들하고 같이 미팅하고. 5번째 스태프로 했어요, 스태프로. 여러분, 근데 이 책에서 제가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한국을 알고 싶은데 한국의 특히 MZ세대들, 20, 30대들을 알게 해줬어요.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멋있다, 공감한다. 그 중에 하나가 요즘에 한국에서 한 달 살기를 한대요, 청년들이. 한 달 살기는 어디 가서 여행하는 게 아니라 한 달을 살고 오고 싶어 한대요. 저렴한 물가, 그리고 그 로컬처럼 밥 먹고 왔다 갔다 하고 그 지역의 사람들하고 똑같이 경험해보고 싶어 하는 거, 이게 엄청난 유행이래요. 국내에도 가고 국외도 가고.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성령을 받고 이미 수십 년 전에 한 게 무엇입니까? 아울리치잖아요. 아울리치를 가면은 3달을 갑니다. 3달 동안 살다 오면은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10년, 20년 산 선교사님들보다
만만치 않게 힘든 것 같아요. 적응하는 기간이 제일 힘들잖아요. 그게 3달 정도 걸리는데 그때 동안 거기 살고 오는 거예요. 거기서 똑같이 로컬처럼 밥 먹고 어디 가고 오고 다 경험하고 그대로 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때 이 세대의 문화, 트렌드를 주도했던 거예요. 이 외에도 역사적인 증거를 한번 내보십시오 하면 너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고대의 검투사들 있잖아요. 원형 경계장에서 사자들의 밥으로 싸우던 글래디에이터 뭐 이런 사람들 404년에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폐지시켰어요. 그 악한 악습을. 중세 근대의 아동 노동, 노예제도 크리스천들이 다 없앴어요. 학교, 병원 처음 시작한 곳 교회였습니다. 모든 트렌드를 앞서갔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도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 책에서 제가 공감할 수 없는 몇 가지 제가 옆에다 갈표를 쳐놨어요. 대학원에서 미국에서 공부할 대학원에 들어가면 책을 읽으라고 많은 과제를 주는데 책 한 권 읽을 때마다 비판하라고 그래요. 무조건 비판하라고 그래요. 그게 미국 방식입니다. 그래서 분석하고 비판해야 돼요. 무조건 좋은 책도 비판해야 돼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보면서 비판력이 아주 분별력으로 이렇게 발전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세대 MZ세대들을 얻기 위해서 요즘에 목사님들, 교회들, 리더들, 찬양 인도자들이 문신을 한대요. 그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설교 짧게 하고 5분, 10분 하고 같이 펠로십하고 공동체 나누고 이거보다 더한 얘기도 많이 써놨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갈 것인가? 구분이 없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구분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팀으로 사역하는 거, 수평적인 리더십, 좋습니다. 우리 이미 다 했잖아요. 뉴욕에서 모든 리더십을 간사들과 소그룹 리더들이 다 가져갔잖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얘기들 많아요. 하지만 되게 위험했어요. 되게 위험한 사상과 발상인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맞춰야 된다. 이게 논지예요. 그들의 문화를 전부 맞춰야 된다. 여러분, 이 시대가 여러분과 제가 어리버리하게 뒤를 바라보면 순간적으로 찰나에 부딪히는 거예요. 멍이 들고 넘어지고 깨져서 어디를 다쳤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넘어지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현대는 특히 성적인 타락, 성윤리관이 너무 약화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장하는 것들이 미디어, 유튜브, 그 다음에 넷플릭스.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 순간적으로 이상한 것이 눈에 띄면 바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아름다운 작품들을 보는 것까지는 말릴 수가 없죠. 괜찮습니다. 드라마 괜찮습니다. 좋은 건전한 드라마 괜찮아요. 좋은 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 저의 영혼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컨빅션, 그것들을 잘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여러분을 보고 세상을 보십시오. 그러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딸에게도 직장생활 하다가 넷플릭스 직장 같은 데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취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 직장이나 가지 마라. 생각해봐라. 월급을 아무리 많이 줘도, 복지가 좋아도. 여러분, 두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것인가? 계속 성령을 사모하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롯과 두 딸은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봤어요. 꾸물거리는데 천사가 잡아서 밖으로 던지고 빼내고 너희가 갈 때까지 내가 이 땅을 심판함을 지연하겠다. 그들이 소알 땅에 도착했을 때 심판을 내립니다. 얼마나 자상한 배려와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안전하게 들어가는 순간까지 이 땅의 전 인류적인, 전 세계적인 심판을 보류하실 거예요. 너무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옆에 두셨어요. 6km에서 12km. 헤브론에, 아브라함이 살던 헤브론과 소알 땅, 그 산은 6km에서 12km니까 장정의 걸음으로 한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안 간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손을 뻗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은 이들을 위해서 맨날 기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20장 7절, 그러므로 이제 이 사람의 아내를 돌려주라. 그가 선지자이니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요 내가 살리라. 아브라함은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단순히 한 나라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옆에다가 두었는데, 그런 성령의 사람을 가까이 할 때 성령 충만해지는데, 자꾸만 세상 충만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자꾸만 그리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큰딸이 작은딸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이 큰딸은 어디서 영향을 받았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영향을 받았죠. 영향력이, 악한 영향력이 결국은 이렇게 모든 상황을 철저하게 파괴시킵니다.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 동사 두 개가 시제가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헬라어에서 현재 명령형은 계속하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두 개가 현재 명령형이에요. 수동태 뭐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용법 자체가 계속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 성령 충만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술 취하는 것도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끊었다가 취하고 끊었다가 취하고. 이걸 중독이라고 그래요. 중독된 사람들은 밤낮 하다가 어느 순간에 끊어요. 그러다가 한참 동안 기간을 뒀다 다시 시작해요. 이게 중독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계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까? 가장 중요한 건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모하는 거예요. 정말 인격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데 하고 싶어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냉랭해지고 차가워지고 하나님하고 멀어진 것 같고 기도도 안 할 수 없어서 잠깐 하고 아무런 감흥도 없고 터치도 없고, 그런데 무릎 꿇어야 되고, 그런 시간들이 길어지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게 너무 길어진 시간일 수 있어요. 그게 어떤 분들은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가고 2년이 간 사람도 있어요. 이걸 청교도들은 영혼의 밤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극복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솔직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열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차갑습니다. 하나님 내가 냉랭합니다. 무감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과거에 이것만 들어주시면 모든 거 다 할 것 같다고 하면서 설레이면서 주님을 따랐던 서원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다시 살려주세요. 그런 회개, 그런 고백, 솔직한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삭개오가 뽕나무로 올라가고 지붕을 뚫어서 주님께 내리고 두 소경이 소리소리 지르고, 사람들이 예수님 나타났다는 걸 듣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손을 좀 대주세요 했는데,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더라 그러잖아요. 손을 대주세요 했는데 손을 정말 댄 사람들은 병자들이었어요. 자기가 손을 대주는 것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데려와도.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주께 데려와도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자기가 만져야 돼요, 예수님을. 근데 만지지 않는 거죠. 손을 댄 사람 성함을 얻었다는 것은 된 사람이 있고 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왔을 때 왜 예수님께서 금방금방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까? 소경들이 부르짖는데 예수는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서 옆에서 부르짖는데, 제자들이 꾸짖죠. 꾸짖는데 예수는 그냥 지나갑니다. 왜 그냥 지나갈까요? 예수님이. 그들이 부르짖으면서 영혼의 일이 벌써 시작된 거예요. 간절함 속에서. 그들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그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그들의 영혼이 예수님 응답하지 않는 동안 부르짖으면서 영혼이 다시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그냥 지나갑니다. 어떨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지 않아도 아무런 터치가 없어도 여러분과 제가 간절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간절함으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행동으로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손을 댄 자만 나음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손을 좀 대주십시오 했는데 손을 댔을 때 나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가고 아무런 마음이 냉랭하고 어떤 것들이 터치가 안 될 때도 주님 앞에 또 나가고 또 엎드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적용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는가? 소돔과 고모라의 눈으로 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신 눈으로 바라보는가? 두 번째, 계속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